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의 제목은 삶은 원래 그렇다라는 위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법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였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세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대한 진리, 네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 이렇습니다. 오늘은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모든 종파의 개조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는 분이신데요. 이 나가르주나라는 분은 기원 후 2세기경의 인도의 고승이십니다. 이 나가르주나라는 스님은 주위에 절친한 임금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항상 편지로서 가르침을 주시곤 했는데 이 편지의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용수보살 권계왕송이라고 불리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에는 윤회의 6가지 문제점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윤회의 6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윤회의 6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입니다. 안전함이나 확실함이 없다. 이상하죠? 물질이 풍부한 선진국에 살고 가진 것도 부족함이 없고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우리 집 현관문만 잘 단속하면 그것으로 안전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 불허 아니겠습니까? 큰 돈을 벌다가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잘 나가다가도 말 한 번, 줄 한 번 잘못 써서 훅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엄밀히 따져서 정말 100% 안전한 것이 우리 인생에 과연 있을까요? 두 번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 심리입니다. 저 사람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없어? 누군가와 비교하는 심리. 우리는 항상 불만족과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가져도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두 번째 이유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언제 다 없어질지 몰라.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도대체 과연 얼마나 큰 산을 쌓아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과 무조건 불안감에 쟁여놓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윤회의 6가지 문제점 중 세 번째입니다. 죽고 또 죽게 되는데 죽을 때마다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환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좋은데 태어날 때 태어나더라도 전생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 벌었던 돈, 명예, 인간관계,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 공술의 공수고 이것만이 진실인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생에 지었던 공덕과 죄업, 즉 카르마, 업입니다. 발자국이 발자취를 따르듯이 이 업은 버리고 싶어도 반드시 따라가서 그 가보를 받게 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 태어나도 매번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생, 다음엔 또 다음 생이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마다 항상 문제는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돈이 있으면은 건강이 없고, 돈과 건강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또 가족이 속을 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생기고 또 생겨나게 됩니다. 싫은 사람 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또 새로운 원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삶 자체가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 괴로움의 진리, 즉 고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곳에 있다가 나쁜 곳에 있다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로 존경받던 연예인, 정치인, 학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혼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무리 나의 연인과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픔을 대신 아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는 순간의 불안감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은 온전히 나 혼자만이 겪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내 손과 몸을 잡고 울부짖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의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회의 6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윤회의 6가지 문제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6가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라고 일부러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삶이 괴롭다고 해서 너의 삶이 나쁜 것은 아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삶이란 것은 원래 괴로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놀랍게도 오히려 불안감과 괴로움이 조금은 사그러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라앉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술 한잔, 어설픈 막춤을 추면서 시간을 죽이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네 잘못, 내 잘못이야.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죄책감 갖는 것도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삶의 이 괴로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수행의 최종 목표는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의 자유, 즉 해탈입니다. 자, 오늘은 윤회의 6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삶은 원래 괴롭고 불안한 것이다. 이 메시지가 주는 위로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